많이 나요. 그러니까 1장은 이제 천지 창조, 빛에 대한 이야기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창조 제일 끝에 나오고 그냥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반면에 2장으로 보면 이제 2장 3절까지는 이제 7일에 대한 내용이고 2장 4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2장의 창조 기록인데 2장의 창조 기록은 사람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사람의 창조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의 차이 때문에 1장의 창조 기록과 2장의 창조 기록은 별개의 것이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지금 합쳐져 있다. 그렇게 이제 비평주의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우리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1장은 창조를 전체적으로 개괄해 준 것이고, 2장은 창조 이야기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다뤄지는 게 아니고 2장에 오면 이제 한 4가지 정도. 첫째, 남자의 창조, 동산의 창조, 동물의 창조, 여자의 창조. 이렇게 4가지의 초점을 맞춰요. 이제 1장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조 기록은 온 세상의 창조에서 지구의 창조로 그리고 다시 인간의 창조로 이렇게 초점을 좁혀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2장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5절, 2장 5절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그랬고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또 하반절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8절에도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담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27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 2장 상반부 전반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여자를 배제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없잖아요. 지금 여자는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사람이에요. 남자 사람인데 남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여자를 만드신 장면과 연관시켜서 다시 얘기한다면 여자가 없이 남자만 있어도 사람이냐? 충분하냐? 근데 이제 또 가면 여기도 18절에도 남자가 아니죠.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가 혼자 있는 거 안 좋다가 아니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 여자 개념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에게 걸맞는 짝.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은 지금 남자 사람만 존재하지만 그것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제가 수학을 싫어해서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필요 조건은 채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없어도 충분히 남자만으로도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최 목사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죠.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쭉 그냥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산에 대한 얘기는 이 동산은 이제 에덴 모티프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모티브 보통 이렇게 주제 모티브인데 이제 제가 이거 배웠을 때는 독일어는 모티프 그렇거든요. 에덴 모티프. 그러니까 에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몇 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된? 일단 동산이 있죠. 동산이고 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는 곳이고요. 이 동산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나무가 있죠. 그리고 강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보석이 있어요. 그렇죠? 보석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대강 요 정도. 동산 그러니까 꼭 동산이 무슨 나지막한 산 이런 개념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냥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장소, 교제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하면 나무가 있고, 근데 이 나무가 일반적인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경우는 생명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그 다음에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긴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은 보석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모티프가 이제 뒤로 가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연결을 시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게 나와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자, 보석이 나오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표정같이 많더라. 또 14절에 기초석 얘기가 나오고 18절에 다시 벽옥, 정금, 그 다음에 성곽의 기초석이 각종 보석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진주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렇죠? 강이 나오죠. 지금 보석이 나왔고 강이 나와요.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생명나무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렇죠?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강가에 나무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꼭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나오는 것이 두 개 정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보는 성전 환상이죠. 그 성전 환상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성전이 있고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나오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쳐야 하는 정도의 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강가에는 역시 생명나무들이 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 에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막이고요, 하나는 성전이에요. 여기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죠. 이제 성전이나 성막 같은 경우 보시면 나무 자체는 안 나오지만 그 널판지라든지 벽 같은 경우에 나무를 다 새겨 넣어요. 그게 이제 나무를 대신하는 개념이고요. 성전을 만드는데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기는 이제 그 제물로서 바쳐지는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는 물두멍이라고 하고, 성전에는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그 바다라고도 하고 하는
물두멍이 확대된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에덴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계속해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이 복원된다기보다는 이제 이건 우리 구원과도 관련되는 건데, 우리 인간의 구원은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귀가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보다 한층 더 올라가 있는, 위에 있는 더 발전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가장 중요한 시험, 어떤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를 인간이 통과했다면 인간은 하나 더 위에 올라가서 더 높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이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자리로 올라갔을 텐데, 이걸 테스트를 못하니까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나 회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를 놓고 볼 때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불화가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고 죽는 그런 것.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보고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런 표 내세우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결국 역사를 역행해 가는 건데, 역행해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볼 때도 초대교회는 지난번 제가 이렇게 쭉 그렸던 인간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역사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한 교회지,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완성된 형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형태죠. 근데 자꾸 회귀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본받을 것이 있으면 가져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지 뒤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게, 교회에서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정하거나 할 때, 또 우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 가운데서 그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회의법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를 얘기해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4명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쳐요. 그럼 회의를 한다고 할 때는 뭐뭐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지, 뭐뭐를 하지 않기로 하자 이런 결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자, 우리 모임에서는 뭐뭐를 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존재를 놓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뭔가를 계속 발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져야지, 뭐 하지 말자. 이거는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안 하는 거지만, 그걸 구태여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냐, 어떤 단체냐라고 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이런 걸 안 하는 곳,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에덴 모티브와 함께 여기 이제 거기에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제 성경책이 지우개로 사용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주신 한계, 피조물인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인정해야 하는 한계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적으로 내용은 짧게 나오지만 상당히 강조적으로 나오고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성경을 좀 원문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3장을 볼 때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표현을 읽을 때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고 어떻게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이 정령 죽으리라는 죽다, and 그리고 죽다예요. 이렇게 돼. 히브리 원래 표현은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고 했죠. 근데 사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이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요. 죽는다, and 죽는다. 근데 앞에 아니다만 붙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죽는다 그리고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독사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런 부분을 연상할 수 있도록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3장 본문을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말씀 갔다 오고 거기다 아니야만 붙이는 거예요. 계속 아니야. 네.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는 사탄에 대한 교훈이 이제 거의 안 돼. 사탄론, 귀신론 뭐 이런 것들 잘 얘기를 안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베레아 김기동 씨의 영향으로 기존의 교회 안에서는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금기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탄론 이런 부분을 다룰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사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망치는 방식으로 지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럴까? 얘도 변함이, 물론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지만 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사탄을 물리치는 건 엄청 쉬운 거네요.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사탄의 괴계는 속임수라는 말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해요. 관심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어떻게 신약의 그 성경 저자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사탄의 계획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느냐. 그게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 3장이 아까 제가 에덴 동산 말했듯이 이 3장에 나타나는 사탄의 그 유혹하는 방식도 역시 성경에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변하지 않아요. 왜? 얘는 창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색깔을 다시 칠하고 옷 좀 더 갈아입는 정도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 쟤는 사탄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창조, 에덴 동산의 창조, 에덴 모티프 그리고 이제 선악과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분량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강동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안 해드릴 건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2장의 내용을 제가 지금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예요. 남자의 창조, 남자 창조가 나오고 에덴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물 창조가 나오고 여자 창조 이렇게 제가 일단 2장이 4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지만 이건
제가 뭉뚱그려서 한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셔도 돼요. 이 내용들을. 근데 지금 요렇게만 놓고 봐도요. 요거를 이제 컨센트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심원적 구조라고. 동심원. 이렇게 원을 반 이렇게 자른 형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A, B,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의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별개의 X에 해당되는 게 들어간다면 이 구조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보면 지금 남자에 대한 얘기 나왔죠. 끝에 여자에 대한 내용이 여자 이제 부부 관련해서 나오죠. 그다음에 에덴 동산 만드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동물들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 중간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여기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구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명령이 사실상 X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또 읽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 장의 핵심이 뭐구나 하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항상 핵심이 X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걸 뒤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그 문학적인 어떤 기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로 가면은 카에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헬라어 키 이제 성탄절 할 때 이거 쓰잖아요. 엑스마스. 근데 이게 X가 아니에요. 이게 영어 X가 아니고 헬라어 키예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할 때 그 첫자예요. 키. 그러니까 X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건 제가 그 산문 형태로 구성을 한 거고 이걸 만약에 요걸 써서 시를 쓴다고 하면 남자, 에덴, 동물, 여자 이렇게 되겠죠. 두 줄로 쓰면. 그러면 남자가 여자와 짝을 이루고 에덴과 동물이 짝을 이루죠. 이게 X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X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요걸 이제 키에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조하고 이 구조는 같은 거예요, 사실상. 얘를 이렇게 늘어놓으면 동심원이 되는 거고 얘를 시 형태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 카에즘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지난번에 제가 이제 6.1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당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법을 써서 문학적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이래 보면은 그 선비들이 놀면서 시 지으면서 놀잖아요. 시 짓기 놀이할 때 보통 뭐 해요? 운을 띄우잖아요. 운을 띄운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자 우리 이제 선비들 사이에서 모여서 뭐 술 마시고 우리 한번 시 짓기 놀이를 합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고 그러면 첫째 사람이 뭐뭐 하는 고 이렇게 하면 둘째 사람도 뭐뭐 하는 하면서 이 고를 써줘야 돼. 이렇게 운을 맞춰줘야 돼. 근데 여기 이제 사용되는 한문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음은 똑같이 고여야 돼. 그러니까 4명이면 이렇게 똑같이 고 하면 이제 서로 이건 이제 막상막하다. 근데 이 사람이 고를 못 맞췄어. 그럼 너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 이게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놀이할 때도 하지만 시를 일반적으로 쓸 때도 이런 형태로 쓴다고요. 뭐 사원절구, 뭐 칠원절구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운을 맞추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형식이에요. 문학적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당시의 문학적인 관습에 의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유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가 뭐 7080 그런 거 할 때는 가요 같은 거 들어도 영어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다 한글 말로 했는데 요즘에는 가사가 영어 안 들어가는 가사가 없잖아요. 이게 유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랩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 라임 맞춘다고 해갖고 비슷한 발음 뭐 이런 거, 이것도 사실은 라임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 부분 넘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글보다는 구전. 그러니까 입으로 외우면 듣고 기억했다가 또 전해주고. 그래서 이 구전은 이제 기억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정확히 기억을 해요. 우리처럼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정확하게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거 구전으로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알파벳 C라고 그래요. 그 뭐냐 하면 시편 119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알파벳이에요. 이거는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7절인가 8절 단위로,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첫 줄은 A로 시작된 단어로 해서 한 줄을 문장이 나오고, 둘째 줄은 B로 시작하고, 셋째 줄은 C로 시작하고, 넷째 줄은 D로 시작해요. 이러면 이제 외우기가 좀 쉽겠지. 첫째 줄은 A로 시작해, 둘째 줄은 B로 시작해. 그래서 이걸 알파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면 알렙으로 시작하고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해갖고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얘는 알렙으로 시작해서 몇 줄, 한 7줄 가고, 그 다음에 8째 줄에 베트로 시작해서 또 7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우기 쉽게 하려고. 우리도 공부할 때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단어를 쓸 때 비슷한 뭐 발음을 가진 단어를 쓴다든지, 비슷한 알파벳을 다 가진 단어를 쓴다든지, 이것도 다 기술이에요. 기법이에요. 문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하기 쉽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지웠지만은 그런 구조를 통해서 짧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 2장의 핵심되는 부분은 사실은 짧지만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가장 이 2장의 중심부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X가 있고 B 다시 있고 A 다시 있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중앙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아요. 짧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슬쩍 넘어갔잖아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2장 앞부분엔 여자가 없잖아요. 남자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없는 남자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직 여자가 없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 왜 남자만 있는데도 계속해서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주시기로 하는데, 여자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고 곧바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고 중간에 동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남자에게 데려가서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름 참 잘 지었어요가 아니고 이 동물 중에는 배필이 없었다. 그러면 남자는 배필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동물을 보면서 자신의 배필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의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암수로 만드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아담에게 이름을 받으려고 오는데 다 둘씩 짝 지어서 오는 거예요. 사자도 둘, 남수, 기린도 둘, 코끼리도 둘.
근데 아담이 계속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근데 왜 나는 혼자지? 얘들은 다 둘씩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거고, 이제 선지자적인 어떤 특성을 가리키는 건데, 본질을 꿰뚫어 보니까 모든 짐승이 암수로 되어 있는데 나는 보니까 나는 남자야. 남자인데 그럼 나는 여자가 어딨지? 내 짝인 여자가 어딨지? 하면서 아마 주의 깊게 봤겠죠, 동물들을. 근데 동물들 가운데는 다 지들끼리 짝이 있고 아담에게 짝이 되어줄 만한 동물 또는 혼자 그러니까 아담이 남자니까 그러면은 암컷 혼자만 있는 그런 경우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도 하게 하면서 배필의 필요성도 느끼게 하고 동물과 인간은 배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깨닫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남자를 잠재우시고 여자를 만드시죠. 근데 이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동물 창조에 대해서 그냥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요. 자,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동물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동물은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마치 빛이 있어라 할 때 말씀으로 하셨듯이 짐승들도 그렇게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2장을 보면 동물들을 만든 재료가 나와요. 뭘로 만들어졌는지. 뭘로 만들었어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빚으셨어요.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유사점 내지는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흙으로 만든 건 뭘까요? 자,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만드신 그 짐승의 코에다가 짐승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뭐예요? 이건 그냥 진흙 인형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어떤 형상이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할 때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은 뭐가 됐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은 인간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숨, 호흡은 들어가서 이게 인간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짐승은 하나님 형상대로 짓지도 않았고 생기를 불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과 동일하게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물의 육체와 인간의 육체는 공통성을 가져요. 똑같지는 않죠. 생기긴 동물들도 다 다르게 생겼지만 육체적인 부분에서 인간은 동물과 동일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느냐?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화여대 교수인가 어디 교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동물 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동물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동물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 뭐 어떤 사람 이 자유주의 이 나쁜 분들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면 이렇게 댓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21절. 거기 자 18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지금 이 얘기예요. 다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서 이제 21절 말씀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해요. 자, 인간의 육체도 짐승의 육체도 죽으면 원래 만들어졌던 흙으로 돌아가요. 이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호흡을 주셨으니까 하늘로 간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여기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분에게로 돌아가지만 짐승의 혼은 흙이 되고 흙이 그냥 끝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인간은 영혼이 있으니까 구원받지만 짐승은 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경 본문이 짐승에게도 혼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짐승에게 혼이 없다면 구태여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이 짐승의 표현이 정말 동물을 뜻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같은 단어예요. 뭐가 같은 거?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 할 때 두 개가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고요. 그 짐승을 이제 인생 위에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21절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혼이다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짐승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고 들었던 거 같기도 여기서 그냥 해요. 짐승이에요. 일반적인 동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물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애완견 같은 거 죽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 슬퍼하고 천국 가서 내가 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주장한 사람은 냉정하게 못 만나. 짐승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천국 못 가니까 못 만나.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게 강화된 형태가 아까 얘기한 짐승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첫째, 짐승에게 혼이 있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짐승에게도 인간의 영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인간의 혼은 영혼이고 짐승의 혼은 이건 그냥 생명력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주장은 이렇게 보는 걸 통해서 그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 인간에겐 영혼이 있고 짐승에겐 영혼이 없다. 근데 이거는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번역의 문제인데요. 이 본문 번역이 참 애매하게 됐어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간다가 아니에요. 줄을 누가 알냐?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누가 알랴는 뭐예요? 자, 해석 가능성. 첫째, 인간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 누가 알고 있냐? 모르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가 되고 아무도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기정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의미일 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쪽보다 이쪽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네가 봤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니고 이게 기정사실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고 이게 기정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정 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동물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구절도 가져다 썼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가 참 어려워요. 전도서 되게 어려운. 히브리 원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원문보다. 어려운데.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제 이것을 좀 손쉽게 해답을 할 수 있는 게 3분설이에요. 인간의 구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저희 쪽 입장은 3분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3분설 주장은 2단이라고까지 얘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는 2분설이에요. 인간의 영과 혼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 둘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단일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인간의 영과 육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다. 인간은 그냥 영과 육을 가진 한 존재라고 해야지 이거를 영, 혼, 육 이렇게 따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에요. 영혼. 이 혼은 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개나 짐승을 봐도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죠. 그럼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육체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혼이다. 혼.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신이라고도 생명력을, 말할 수 있고요.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에 저도 이제 3분설이라고 저는 3분설을 생각을 했어요. 3분설로 배우셨어요?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2분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3분설이라 생각했는데 이병일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존재론적으로는 영과 혼, 육, 3분설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훨씬 편해. 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영혼, 육, 2분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제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셋으로 설명을 하는 게 쉬운 게 인간을 신학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인간을 설명할 때 지정의 3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네. 요 설명하고 아주 흡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분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네. 그래서 이제 3분설을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뭐 전통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3분설은 성경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분설이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한일서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있는 것도 있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영, 혼, 관절. 그러면 4분설 해야 되잖아요. 관절하고 골수하고. 관절 골수를 6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다른 걸로 본다면 관절 골수도 다른 걸로 봐야죠. 왜 영, 혼은 다른 거라고 보면서 관절 골수는 같은 걸로 묶어요. 4개가 나왔는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라고 4개가 나왔으면 4개를 다 다른 걸로 봐야죠. 왜 앞에 2개는 다른 거라고 보면서 뒤에 2개는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관절 골수가 같으면 영혼도 같은 걸 수 있죠. 그러니까 2분설은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3분설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누구도 관절과 골수가 별개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건 다 육이잖아요. 그렇게 묶어 볼 수 있다면 영혼도 묶어서 볼 수 있다. 영에 해당하는 단어와 혼에 해당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돼요. 그러니까 영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동의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분설에서는 영과 혼이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이건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인간의 육체예요. 육체고 하나님이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인간의 영혼이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영혼은 3분설에서 얘기할 때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제 거기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봐요. 다른 기능은 없고 우리 육신을 움직이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혼이 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혼은 그냥 생명력, 정신 뭐 이런 식으로 보지만 3분설로 안 보고 영이 인간 안에 있을 때 이 영과 육이 함께 작용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혼이라는 별개의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생명력 내지는 정신 같은 걸로 볼 수 있고 영이 인간을 떠나면 혼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네. 결합되어 있을 때만 혼이 작용을 하는 거고 네.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 육만 남아요. 혼이 어디 있어서 다른 데로 하거나 이제 그 개념은 사실상 그 무속에서 얘기하는 개념하고 거의 같아요. 네. 이제 무속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둘로 나눠요. 혼하고 백으로 나눠요. 백? 네. 혼백. 아, 혼백. 혼과 백. 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얘는 우리 영혼하고 개념이 비슷하고 백은 혼하고 개념이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무속에서는 백도 남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혼과 백과 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분설하고 아주 비슷하죠. 혼백이 한겹 같이 아니요. 묶어진 거예요. 같이 묶어서 부르긴 하지만 혼과 백이 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혼 할 때 영혼을 묶어서 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혼적인 이 육신을 관장하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영이 없는 짐승에게도 육만 있는 게 육만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기 어떤 정신적인 부분,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살아 움직이죠. 그게 없으면 진흙 인형하고 똑같을 텐데 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짖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이런 정신적인 측면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수 있는 배고픈 거 알고 뭐 졸린 거 알고 그런 혼적인 요소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뭐 신학 안에서도 결정이 어떤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일단 요 세 개 가지고 서로 싸워요. 어느 게 더 옳으냐. 영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그 혼의 역할 말씀이. 저는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저도 생각이에요. 그렇게 정말 그 표현이. 혼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어떤 작용되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혼을 이제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별개의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할게요. 다 지우지 마요. 네. 아직 안 쓰셔서? 아니 다 썼어. 아니요. 지워도 돼요. 다 했어요. 무슨 시간 쓰게 하는 거 같으신가? 여기 더블하고 또 치실까봐. 아, 신경도 다시 아니 뭐 필요하면 또 쓰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오늘 3번 넘어가겠나? 이거다가? 재밌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더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좀 제가 꿈에까지. 안타까워서 자, 그래서 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뭐뭐하는 동물 이렇게 부르는 그 어법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거. 인간은 동물 아니에요. 네. 인간은 별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동물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에 강하게. 드는데 저는 인간을 이렇게 별개로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인간과 동물은 동일성이 있어요.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심장 있고 폐 있고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흥미를 갖고 보는 작가 중에 하나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인데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 사람 참 정신병자 같아. 생각하는 게 정말 희한해. 근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2권짜리. 거기 이제 이슈가 뭐냐 하면 진화론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기존은 원숭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돼지예요. 왜?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 이제 생체 이식 같은 거 할 때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게 돼지예요. 돼지래요? 네. 쥐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돼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나오면서 막 갈등하고 학자들이 어떻게 인간 조상이 돼지라고 할 수 있느냐 막 그런 논란하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서평을 쓰면서 원숭이는 되는데 왜 돼지는 안 되냐? 어차피 동물인데. 우리가 원숭이는 안 잡아먹지만 돼지는 잡아먹어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돼지 왜 맛있잖아. 돼지라고 안 될 게 뭐가 있냐? 원숭이도 먹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안 먹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논의까지 다 얘기할 건 없지만 인간과 동물이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가진다는 건 확실하다. 그렇지. 네. 같은 재료. 근데 인간은 일단은 똑같이 육이 있지만 얘는 영혼이 없고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지만 이 호흡이라고 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얘기는 이건 이제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네샤마라고 해서 그냥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근데 뒤에 시편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네샤마를 다시 루아흐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창세기 2장에서는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지만 구약 뒷부분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호와의 영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인간의 영혼이 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인간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도사 말씀처럼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조직신학적인 견해는 아니고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은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제대로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가지는 공통점은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광물과 식물과 동물이 각각 다른 종인 것처럼 인간도 별개의 종입니다. 인간을 뭐뭐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그냥 그래서 뭐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남자 여자를 얘기하면서 남자 사람, 그 다음에 동물 암수 했고요, 여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은 처음 만드실 때부터 암수로 만드셨는데 이건 전에 우리 저쪽 사무실에서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동물은 처음부터 암수로 만드셨는데 왜 사람은 처음부터 남녀로 만들지 않으셨나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네.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냥 사람인 거고, 사람. 그래서 제가 필요 충분 뭐 그걸 얘기한 게 그냥 남자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의 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예수님 해서 얘기는 예수님 신랑, 사람은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해서 이 남자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여자들이 유리해요. 이 부분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남자들은 자기를 예수님의 신부로 생각하는데 참 어려워요. 왜? 난 남자인데. 하나님을 자꾸 날 보고 보니까. 신부라는데 내가 신부라는 게 전혀 상상도 안 되고 실감도 안 돼. 근데 여자들은 그게 쉽잖아요. 여자니까. 아, 예수님 내 남편, 나는 아내. 근데 나는 예수님 아무 생각해도 남편, 아내? 근데 나이가 들면 여성스러워져서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아, 많이 여성스러우시죠? 남성스러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첫째로는 말 안 인간은 한다 한마디 한 게 그거야.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배필로 만들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남자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반면 하나님은 영밖에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늘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육적인 부분은 채워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영이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드려요. 요한복음에 신령과라고 번역된 그게 영으로.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영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다. 이 여자도 똑같이 영혼도 가지지만 육체도 가지는 그런 면에서도 남자와 대등한 존재로서의 짝이 또 필요하다. 사실은 인간의 짝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만 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짐승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만들어진 남자처럼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짝이 되어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여자를 말하자면 추가 생산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 짐승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 남자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여자도 흙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비뼈가 아니고 갈비뼈가 아니고 옆구리. 그러니까 여기 뼈와 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게 뼈냐 뭐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여자의 재료는 남자예요. 남자의 재료는 흙이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와 별개의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상징적으로 남자의 옆구리이지만 이 사람 안에는 지금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자예요. 근데 이 안에는 여성성도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남성성을 가지고 이 중에서 여성적인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옆구리가 여성적인 부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 안에는 남자 플러스 양성이라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 안에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있어요. 남성성, 여성성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여성적인 측면을 떼어내서 여자로 만들. 그래서 이 둘은 원래 하나야. 왜? 지금 같은 데서 뛰어나온 거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었던 얘와 대등한 존재로 흙을 가지고 대등한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에서 여자를 떼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얘는 남자는 흙으로부터 나왔지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시아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너는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 이거 영어로 하면은 man, woman. 둘 다 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짝이. 그러니까 사람은 좀 하나님 창조 역사에 있어서 좀 독특한 존재죠. 하나님과도 짝이면서 배필과도 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아내가 남편에게서만 필요를 채움받고자 할 때 채워지느냐? 아니요. 이쪽 배필로서부터 채워져야 하는 영역을 받지 않으면 이 둘 사이에서는 서로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월터 트러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가정을 이걸 얘기해. 하나님, 남편, 아내. 이게 삼위일체를 자녀는 가운데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없다고 해서 가정이 형성되지 않느냐? 자녀가 없어도 가정은 형성된다. 근데 이제 자녀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하기 전에 사람은 사실상 남자 여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짝인 거죠.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둘로 나눠 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하신 거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이거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도 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원래가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난번에 제가 남자 여자 관계에 대해서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의 좋은 부분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나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아니고 좋은 부분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만들었어. 네, 더 어떤 완벽하게. 더 물론 여자보다 예쁜 남자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아름답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 창조의 그런 질서나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그게 또 약점으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설명을 안 했고 25절,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벌거벗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룸이에요. 아룸. 먼저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글로 쓸게요. 룸.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아롬이에요. 기본 자음이 똑같아요. 아름.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아룸, 인간은 아룸하고 뱀은 아롬이에요.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인간이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3장 1절, 현재. 안 했어요. 타락 안 했죠. 간교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근데 인간이 타락 안 했는데 나쁜 게 어디서 왔어요? 원래 아픈. 간교함이. 간교하다의 원래 뜻은 스마트예요. 똑똑하다예요. 영리하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존재가 뱀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똑똑하다로 번역하면 마음이 안 풀렸나 봐요. 이걸 번역한 사람이. 뱀은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너무 만든 긍정적이니까. 존재인데 이거를 똑똑하다고 해야 되냐? 이건 나쁜 의미의 똑똑한 거기 때문에 아마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번역이라고 보다는 해석이죠. 번역을 할 때는 사실은 번역만 해야 돼요. 그냥 뱀이 제일 똑똑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뱀 할 때 뱀 그러면 이제 사탄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 창세기에는 사탄이 나타나지 않아요. 계시록 같은 데 가야 이제 뱀을 뭐 옛뱀, 사탄, 용 뭐 이렇게 하지. 아직 여기 창세기에서는 뱀이 사탄이다라는 사탄의 존재는 숨겨져 있어요. 그냥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건 맞고요. 그렇죠. 뱀이 사탄인 건 아니고 뱀은 그냥 들짐승이에요. 다만 사탄이 뱀을 선택해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도록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사탄은 왜 뱀을 선택했을까? 하고 많은 동물들 중에 왜 뱀을 선택했을까? 똑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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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시켜도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일 시키면 불안해요. 얘가 일을 지금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똑똑한 애를 시켜야 내가 마음을 놓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지. 어리버리한 애 시켜놓으면 계속 신경 쓰이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쟤한테는. 근데 똑똑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뱀이 선택된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왜 선택했을까? 두 번째 질문. 똑똑한 것이 과연 꼭 좋은 것일까?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스마트함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똑똑함. 우리 핸드폰도 스마트해지잖아요. 똑똑한 핸드폰. 근데 핸드폰이 스마트해지는 만큼 인간은 덜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스마트함을 요구해. 똑똑해질 것을 요구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기를 요구해. 근데 똑똑한 것이 꼭 좋은 것이겠느냐. 셜록 홈즈 보면은 거기 셜록 홈즈의 가장 큰 대적으로 나오는 게 모리어티 교수잖아요. 모리어티 교수가 왜 셜록 홈즈의 대적이 될까요? 똑똑해서 그래요. 멍청한 놈은 죄를 지어도 붙잡히게끔 다 증거를 흘리고 다니지만 똑똑한 놈은 완전 범죄를 꿈꾸죠. 똑똑한 것이 선한 쪽으로 사용되면 참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이 똑똑함이 악한 쪽으로 사용되면 그거만큼 재앙도 없어요. 감사하네. 아 똑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되지 않을 거 아니야. 똑똑함을 똑똑한 편이야. 똑똑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붙여야 돼요. 우리는 어떤 똑똑함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똑똑함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혜예요, 지혜. 또는 이 시대에 더 적합한 말은 지식이겠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잠언에 6장 9절인가 그리고 3장 7절인가 거기에 나와요. 지혜의 근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가지고 지식은 어떤 이론적인 거고 지혜는 실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3장에는 지식의 근원은 여호와를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류의 똑똑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함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똑똑함. 근데 요즘 이 시대는 똑똑하면 하나님을 발로 차고 지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똑함은 헛똑똑이에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타락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인간, 피조물 이게 이렇게 순서인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과 바꿔요. 그래서 피조물을 자기 머리 꼭대기에 올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래 제일 밑바닥으로 끌어내.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그냥 똑똑함만 추구하는 인간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똑똑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똑똑함이 어떤 종류의 똑똑함이냐, 그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일에 사용되는, 동원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실제로. 실제로 눈이 밝아져서 뭘 봐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봐요. 다시 아롬으로 와요. 아롬이 2장 끝부분이 아롬으로 끝나는데 3장 첫 부분이 아롬으로 와서 다시 아롬으로.
벌거벗었다. 근데 2장에서 이 벌거벗음은 뭐예요? 그건 자연 상태에 순진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이게 결국 수치스러운 게 수치스러운 벌거벗음. 그러니까 같은 벌거벗음이긴 하지만 앞에 벌거벗음과 뒤에 벌거벗음. 그러니까 2장에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수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순진무구한 상태였다고 하면 타락 이후의 인간은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고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오히려 더 깊은 숲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이 3장은 이제 이 아롬과 아룸하고 연결해서 읽는 것도 하나의 3장을 읽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탄은 창조성이 없어서 늘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얘기를 했죠. 자,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데 여기도 이제 아까 얘기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중에 뱀이 가장 똑똑했는데 뱀이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하면 여자에게 접근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이 없고 그냥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남자가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얘를 넘어뜨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하냐? 여자가 뱀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게 여자의 특성하고 연결됩니다. 남자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도 않았고 가장도 아니고요. 먼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기능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기능이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 똑똑함하고 비슷해요. 기능이 좋은 게 꼭 다 좋은 거냐? 호기심. 누가 더 많아요? 도전정신, 개척정신. 새로운 밥집 개척하는 것도 여자들이에요. 어디 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도 여자들. 남자는 보수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뱀이 와서 꼬셔도 남자가 뭐 경건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남자의 성향상 너무 그래 하고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여자보다 낮아요. 뱀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몸이 좋게. 이때는 아직 육식을 안 했을 때니까 아마도 여자가 남자 곁에 있지 않을 때를 계속 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혼자 남았을 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뭔가 도전하고 개척할 것을 요구하죠. 자, 질문 들어가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자, 이 뱀이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뱀과 사탄이 동일시되지 않는다고 하긴 했지만 일단 우린 신약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뱀이나 사탄이나 그냥 같은 걸로 얘기를 해요. 자, 이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예요? 뭐 하게 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매 따먹게. 그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이 뱀의 목적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선악과 이러면서 접근하지 않아요. 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근데 이 모든이 이미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모든이라고 돼 있고 2장 16절에는 각종으로 번역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콜이에요. 콜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콜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만 제외하고. 근데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딱 뒤집죠.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그걸 먹지 말라고. 동산 여기 이제 뭐가 빠졌어요? 모든이 빠졌죠. 그렇죠? 분명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모든을 뺐어요. 그리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 모든이 빠졌죠. 자,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뱀이 와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그래. 전면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전에 들어도 마찬가지. 어쨌든 전에 들었어도 그 아담이 모든을 들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을 빼고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기면 안 되고 나무만 먹지 말게 하려고 핵심 그거를 중점을 하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말을 왜곡시켰다. 왜곡보다 이제 중요성 강조하기 위해서. 자, 모든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둘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생명. 아까 2장에 나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2개예요. 그렇죠? 생명나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기는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뱀과 하와가 말한 중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어느 나무일까요? 모르죠. 근데 이미 통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예요. 왜? 얘는 금지 안 됐잖아요. 생명나무는 금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금지된 나무.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와의 머릿속에는 생명나무는 지워져 있어요. 지금 없어요. 궁금했나보네 평상시 왜 저거 못 먹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니까 얘 그러고 안 먹은 게 아니고 하와의 경우는 왜 그러지? 저건 저거 맛은 어떨까?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할까? 그러니까 셋째로 먹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만지지 말라까지 추가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너무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물론 먹지 말라는 얘기는 만지지 말라를 포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것을 먹는 날은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죽는다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어.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 여자의 대답 속에 문제가 되는 게 4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뭔가 이 선악과와 관련된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이 질문 하나로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유형이죠. 사기꾼들이 직접 사기 안 치잖아요. 이렇게 슬금슬금 하면 지가 미끼를 무는 거야. 그럼 저거 알고 겨냥한 거지. 그렇죠. 관찰을 계속 했겠죠.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고 남자가 없을 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죽는 자 죽는다는데 그 앞에 부정만 붙여갖고 너희가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 말씀 틀렸어.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왜곡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한다면 여기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까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들 첫째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선악을 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이유가 있어. 그거 먹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위에 있는데 니들이 그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여기 이제 선악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선악은 뭉뚱그려서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는 하와가 대답을 안 하는데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나무를 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냥 이 말을 듣고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그 나무를 볼 때도 별로 그렇긴 했는데 이 단 두 번의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나무를 볼 때의 하와의 입장은 먼저 보는 입장과 같지 않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잠깐 쉴게요. 내가 화장실을 좀 가야 돼. 여기서 보면 지금 온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줬잖아. 쟤는 같이 주려고 그래. 어? 꼭 끌어들이려고 그냥 여자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 여자가 중요하네. 집안에서 여자가 잘 들어와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 그냥 육체를 들리셔서 하나님 업적으로 그래서 같이 삼위일체로. 그걸 아까 그 설명에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위치가 안 됐어요. 이걸 많이 주워 담으려고 오늘 먹음직해. 말을 많이 안 하고